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예전에 교회 다닐 때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구원열차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이 노래를 좀 아실 텐데요. 요즘은 잘 부르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가사가 이렇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조약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네, 이런 가사인데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해할 때 천국 열차를 타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이 열차는 중간역이 없고 출발역과 종착역만 있습니다. 한번 올라타면 종착역에 다다를 때까지 내릴 필요가 없죠. 일단 이 열차에 올라타면 다시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열차 안에서 혹 멀미를 하여 오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쫓겨 날 일은 없는 것이죠. 도리어 차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등을 토닥거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열차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열차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열차의 티켓을 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 공식을 깨닫기만 하면 천국 티켓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를 깨닫고 나면 자연스럽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무인 판매대에서 티켓을 구입하는 것과 다름없고 일단 구입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전산 처리되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전산 처리 잘 되는 그런 시대에는 이게 더 잘 이해되어지죠. 그러니 혹 티켓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열차 내에서 검표원을 피해 다닐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원관의 장점은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내가 얼마나 죄를 이기고 선한 일을 행했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 열차에 올라탈 수가 있고, 한번 올라타면 종착역에 다다를 때까지 내릴 필요가 없는 그런 열차를 탔으니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았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장점을 갖게 하는데, 이런 신앙의 문제점은 뭐냐면
진짜 믿음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특별히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그리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곤란하다라는 거죠. 무인 자판기의 특징은 주인이 없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만날 필요도 없고 주어진 규칙에 따라 티켓을 구입만 하면 되는 거죠. 매매의 규칙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인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구원 공식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구원파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 공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티켓을 살면 되는 것이지 그 티켓 주인하고 나와의 관계가 좋으냐 마냐 필요 없잖아요. 영무원과 내 사이가 좋으냐 아니냐 필요 없이 그냥 티켓만 살면 열차 타고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과는 역설적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드는 신앙인데,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묻지 않기 때문에 바른 신앙이라고 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강박, 그것은 어디서 나와요? 불안에서 나오는 거죠. 모든 강박은 불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돼라고 하는 강박은 결국 불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불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 근데 여기에서 이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묘한 역설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구원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관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죠. 이런 구원관은 오직 은혜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행위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양립 불가능한 대립적인 개념이 되어버려서, 내가 은혜를 구할 때는 행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되고, 내가 행위를 구할 때는 마치 은혜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구원관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도를 말하기가 어려운 신앙관이라고 할 수 있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편안한 마음은 있을 수 있으나 정말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필요성을 그렇게 강력하게 동기부여 받기는 어려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급진적 제자 공동체를 추구하는 공동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도가 필요 없는 이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할 필요가 좀 있는 것이죠. 정말 성경은 은혜와 율법을 대립적으로 양자택일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믿음과 행위를 대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와 선물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봄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정말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바클레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신학자가 최근에 나왔어요.
이 분은 이 은혜의 개념, 결국 이제 신학이 막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 자신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다른 거죠. 은혜냐? 은혜만 말하다 보니까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고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해요. 또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행위 구원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논쟁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그냥 이 존 바클레이는 아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뭉뚱그려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의 개념과 실제로 예수님 살았을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헤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이 그 개념을 우리가 한번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은혜는 비상응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받는 사람의 자격이나 가치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무슨 말이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노예냐 자유자냐, 의인이라고 불리는 자냐, 죄인 취급받는 자냐와 상관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자격이 안 되지만 주님께서 정말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비상응성이고,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이걸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은혜, 이것이 이 비상응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은혜는 선행성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혹은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무슨 일을 행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은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물은 우리가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이전에 이미 그분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 번째는 초충만성인데요. 아담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 우리가 다 이 죽음 가운데 처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분석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으며 그 생명은 너무나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의 가치, 우리의 죽음과 비교할 때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초충만성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아낌없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놓아주었는데 우리의 생명과 그분의 생명을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그 풍성한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고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 세 가지, 비상응성, 선행성, 그 다음에 초충만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은혜 개념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개념들에 의하면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먼저 사랑하셔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머지 세 가지의 선물의 개념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앞에 세 가지는 여러분 인정이 됩니까?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은혜의 개념에는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후반부에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자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넷째, 효과성인데요. 효과성이란 은혜가 은혜 받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갑자기 지금 또 이 원고에도 없는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길어지는데.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지금은 사랑을 안 하고 계시는데 사랑을 해봤어요. 사랑해보시면 내 의지적 결단으로 사랑합니까? 나도 모르게 사랑이 하게 된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 인간 내가 사랑해야지. 저 인간 내가 결혼해야지. 이래서 아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효과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효과성이라는 것을 제한적으로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효과성은 처음 믿을 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네 번째 은혜의 개념만큼은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만약 이렇게만 말하게 되면 인간의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을 도외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믿어지고 나도 모르게 뜻대로 살게 되니까 내가 무슨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 시대에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을 내가 정말 책임지려고 막 분투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인간의 책임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효과성을 주장하다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한적으로만 이 네 번째 은혜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 은혜 개념과 반대되는 것 같은 주장도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이건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들 육신대로 살아도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효과성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육신대로 만약에 산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로마서에 그것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더 본격적으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문제가 되는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은혜의 개념은 성경에서 특히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마클레이에 의하면. 단일성이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은혜로만 대하고 벌하시지는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당근만 주지 채찍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인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오직 믿음,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구절이 없어요. 이 은혜의 단일성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도리어 오직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구절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야고보는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로써 보건대 사람이, 놀라운 주장을 해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뿐만 아니라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있다.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단일성은 성경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장하는 은혜의 개념과 성경에서 주장하지 않는 은혜의 개념을 우리가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은혜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행위냐 이 논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여섯 번째 겁니다. 은혜의 비순환성이에요. 비순환성이란 은혜가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거저 베풀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은혜가 갖는 비순환성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보답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 아니라면 선물을 과연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면 그 선물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주신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이 비순환성이야말로 선물의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성경 어디에도 은혜의 비순환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한량없는 은혜에 반드시 보답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책임 있는 반응을 해야 합니다. 당시 지중해 문화나 유대인의 문화에서도 은혜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비순환성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천국 열차 타고 가는 구원 티켓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로서는 이 은혜의 비순환성이야말로 진정한 은혜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답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보답을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신경 쓰다 보면 그게 진짜 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갖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식의 교환 관계에서 건네지는 상품에 불과한 것이 돼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 비순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우리는 비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기브 앤 테이크라고 이해하지도 말아야 되고
비순환성도 아니라면 도대체 성경은 뭐라고 주장하는가?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셔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보답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도 모르는 불효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돌아온 탕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온 탕자를 전적인 은혜로 받아주세요. 그런데 그 탕자가 옛날처럼 똑같이 산다? 똑같이 방탕하고 똑같이 불효자로 산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지만 이것을 기브앤테이크식의 교환 관계로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보답이 제가 판단할 때 그래요. 기브앤테이크라는 건 뭐냐면 주는 당사자가 시혜자죠. 그 선물을 받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수혜자로부터 보답을 직접적으로 받아요. 이걸 기브앤테이크라고 하죠. 내가 이만큼 너에게 해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해줘야 되지 않냐? 이게 기브앤테이크고, 이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온전하게 내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이건 장사의 관계고 이건 거래의 관계죠. 거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보답은 다르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에 대한 보답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수혜자가 보답하는 삶을 살길 원해요. 단 그 보답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이 세상을 향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다시 받을 걸 생각한다면 그건 기브앤테이크죠. 그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건 거래예요. 그렇게 주어진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주신 그 선물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은혜와 보답의 관계는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답은 은혜를 베푼 분에게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베푼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가 인간 공동체 안에서 순환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웃을 서로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비교환성이지 비순환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한 개인이 이런 빚을 졌다라는 게 좀 있을 수가 없을 정도의 빚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라는 것은 거의 노동자가 1년 내내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 우리의 연봉 같은 개념인데 그것을 1만 달란트를 개인이 빚졌다? 1만 년을 우리 살지도 못하죠. 우리 7, 80년 살면 끝인데. 그런데 1만 년을 살아야 질 수 있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빚을 졌는데 놀랍게도 종이 주인에게, 왕이죠, 주인에게 이거 갚을 수 있는 기한을 좀 연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니, 갚을 수도 없는 빚을 뭘 연기해달라고 그래. 그렇다고 탕감해달라고 그러기엔 염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기해달라고 그래. 마치 돌아온 탕자가, 아유, 저는 제가 돌아왔지만 아버지 볼 낯이 없으니 저를 종으로 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아들로 그 아버지는 아들로 삼으시죠. 마찬가지예요. 그냥 연기만 해주세요. 상환 기간을 연기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해요. 1만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근데 그가 너무 불쌍해서 그 주인이 1만 달란트를 그냥 탕감해 줘버립니다. 와, 여러분, 이게 초충만성의 은혜.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탕감해 주시는 은혜의 선행성이에요. 그의 자격과 아무 상관없이 주시는 비상응성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과연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돌아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빚을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둬버려요. 이 종이. 100데나리온하고 1만 달란트를 비교해보면 50만 분의 1이래요. 여러분, 10대 1도 아니고 100대 1도 아니고 50만 대 1이면 이게 지금 비교가 가능합니까? 나는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5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 소식이 주인한테 들려요. 주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좀 원초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야마가 돌았어요. 불러라, 그 종. 그리고 다시 옥에 가둬버려요. 옥에 가둬버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러고 끝나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드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제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핏값,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핏값이 내가 도대체 갚을 수 있는 은혜입니까? 그런 값입니까? 갚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갚겠다고 하나님 원하지도 않으시고 갚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가 나에게 은혜를 갚으라는 게 아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너희 서로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를 용서하고 살아라. 기껏 300데나리온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도 300데나리온을 네가 탕감해 주지 않으면 너는 다시 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비순환성을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표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께 보답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답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과 2장 10절을 따로 떼서 요절로 외웁니다. 2장 8절 9절만 받아들이고 싶지요. 그래서 나 전적으로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구나. 그러고 나서 나중에 10절은 따로 외웁니다. 그래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좀 잘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나 이 9절은 한 문장이에요. 우리가 한 문장으로 여기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8, 9절은 은혜의 비상응성, 선행성, 초충만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바로 10절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서가 아니에요. 잘 믿게 위해서가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행위를 위해서 우리를 지음 바라는 거예요.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에서 순환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선한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며,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의하면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가 아니에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보고가 아니라 정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지금 뺐긴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를 너희가 보여주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일반적인 수준이 아닌, 도무지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준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만약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합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핍박받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왜 그토록 값진 것을 지불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헛된 것이 아닙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왜 오신 겁니까? 예수님은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용서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환멸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내가 환대하고 그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그 은혜의 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어떤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죽으셨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도무지 내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 죄인이라고 그러고, 나는 계속 할 수 없다고 그러고, 원수 사랑할 수도 없다고 그러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냔 말입니다.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고,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정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구원 공식, 그러면 진짜 우리가 다시 이 구원열차 탔으니까 내릴 일이 없고, 나는 이미 구원 확보해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음으로써 내 마음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인생 전체의 가치가 변화되어지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도 그분이 나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삶 때문에 내가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완전히 내가 불가항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아니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능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영락교회 선교대학에서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좀 다녀왔어요.
작년에 처음 한번 갔었는데요. 처음 와달라고 그럴 때 제가 되게 의아했어요. 영락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영락교회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주로 태극기 부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장 많이 나가는 교회이죠. 전도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태극기 집회 있는 날은요, 저희 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태극기 들고 바글바글 해요. 그러세요. 그렇죠. 탈북민들이 주로 세운 교회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이상하다. 그것도 합동 측인 저를 통합 측이 부른 것도 희한하고, 뭐 영락교회가 저를 부른 것도 희한하고, 그것도 선교대학에서 저를 부른 것도 희한하고,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뭐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이 있으니까 가서 했죠. 가서 어차피 다시 안 부를 거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세게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들이 다 망가뜨리고 있다고. 대형 교회 가가지고. 그리고 한국 교회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반쪽짜리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쫙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뭐 다시는 안 부를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또 전화가 왔어요. 이상하다. 저 맞아요? 그랬어요, 제가. 저 맞아요? 근데 왜 저를 또 부르시죠? 네. 작년에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또 초청하고 싶다고. 가서 진짜 놀란 건 뭐냐면, 선교대학은 매년마다 학생이 바뀌어요. 1년 코스로 하는 거니까. 이번에 선교대학은 숙제가 있는데 페어처치를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게 숙제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네? 페어처치를요? 혹시 폐허처치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페어처치를요? 저희 교인들도 안 읽는 책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가서 그랬어요. 저희 교인들도 안 읽는 책을요? 그래서 좀 어려우실 텐데 그랬더니 그 주최하는 분이 자기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2번 읽었대요. 그래서 숙제로 내줬다는 거예요. 하여튼 특이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뭐 2번째 불렀으니까 뭐 부담 없이 또 1년 사이에 또 저희가 또 있었던 열매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해서 뭐 열심히 했어요. 또 제 스타일대로 그냥 삘 받는 바람에 시간을 초과해서 1시간 반 정도를 부탁했는데 제가 한번 2시간 가까이를 열변을 토하고 나서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여기서 그럼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질문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질문 주고받아도 되나요? 그랬더니 뭐 된대요. 그래서 네, 하시라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뭐 궁금한 게 있는 거죠. 여러 궁금한 그러면 그런 더불어서 동산교회 같은 거 말고 그 교회 말고 이런 초대형 교회, 영락교회는 도대체 그럼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이 말씀 듣고 그냥 본인들 도전 받은 대로 하시면 되죠. 뭐 농담으로 한 다음에 뭐 몇 가지 팁을 드리고 나서 막 이게 질문을 하는데 문제는 마지막 사람이었어요. 이 마지막 사람이 좀 불편했나 봐요. 그리고 놀랍게 그 1년 코스인데 작년에 들었다는 거예요. 네? 어디 1년 코스 대학을 하시는데 여기 다 새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들으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2번 들어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뭐가 불편하세요? 아니 목사님이 하는 여러 사역 뒤 후반부, 이 전반부 말고 이제 후반부 사역들을 보면 그 NGO들이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걸 꼭 해야 되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영락교회는 복지 사역 하나요? 그랬더니 하죠. 그 복지관도 있으시겠네요. 대형 교회는 다 있죠. 그죠? 네 있죠. 그러더라고. 그거는 복지관 일반 세상에서 복지관에서 다 하는 일인데 교회에서 왜 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더니 이분이 2번째 질문. 그러니까 뭐냐면 자선과 시혜는 괜찮은데 정의의 패러다임으로 하는 사역이 마음에 안 드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죠. 2번째.
그건 세상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오직 예수. 이 대학다운 거죠. 오직 예수. 그분을 증거하는 게 가장 급선무 아닙니까?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것도 중요하고, 힘든 사람 위로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예수 알게 하는 그게 더 중요한 건데, 목사님 지금 엉뚱한 거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건 굉장히 센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들을 수 없는 걸 듣고 싶어서 저를 초대했으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갔기 때문에 좀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시는 집사님의 질문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 목사입니다. 제가 왜 목사로 부름을 받았겠습니까? 저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예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고, 그래서 평소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강의를 하러 갔을 때하고 다르게,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싶으니까 제가 그 얘기 했지. 저를 부흥회로 부르시지 그럼 제가 은혜스럽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불러놓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중요한데 엉뚱한 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일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집사님이 배워온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다시 읽으세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사역을 하는 것이나 제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것이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을 분리시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도구화가 돼버린 거예요.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세상은 다 한다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 나 전도하려고 저 선한 행위를 하는구나. 나 초대하는구나.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자발성과 완전한 내어주심이에요. 도구적이지 않아요. 그 사랑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배우세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바로 나를 사랑하기 위해 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온전하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고, 오직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사회과학적으로 무슨 진보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평소 강의하고나 아무 상관도 없는 어쩔 수 없이 간증을 그분에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순교하기로 서원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나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린 내가 어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제 사명이 무엇이든 그 사명 다 마치고 가서 순교하기로 서원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 근본적인 능력,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은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인 것이에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성령이 욕망하고 있는 바를 우리도 욕망하는 겁니다. 성령의 욕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욕망은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에게 정말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네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냐에 관심 갖지 마라. 그것 자체가 너 자신에 관심 갖는 것이다.
너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오직 예수 그분에게 관심 가져라. 열매 맺는 너 자신의 관심 갖지 말고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라.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 제 가슴을 그 바닥에 대고 제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가 선포한 복음, 그 복음 때문에 이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환멸이 많아요. 솔직히 저 그냥 부흥하는 교회 하고 싶어요. 요즘 더 그래요. 아니 내가 왜 배워온 대로 그냥 전도 열심히 하고 예수의 수준으로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와서 위로받고 그냥 각자 알아서 살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지, 무슨 공동체성이고 무슨 공공성이고 이런 진짜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는 무슨 공동체 되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왜 이런 어려운 말을 해서 등록할 사람도 안 하겠어요. 오늘 같은 설교 또 들어가지고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셨는지 저는 진짜 요즘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예수가 아니라면 내가 도대체 왜 이 길을 가느냔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갚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여러분의 원수, 우리를 핍박하는 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신음하는 자들을 환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가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실현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평범한 삶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도무지 목회를 해봐도 살아봐도 가능할 것 같지도 않은 말씀을 왜 성경에 써놓으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주님, 참으로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불가능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걸 믿고 부족한 우리들이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오 주님, 붙드셔서 참으로 부족한 저를,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고 있는 때에 주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